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 마가복음 지난주 4장에 이어서 오늘은 5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던 네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죠? 네 가지 사건, 특히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와 그 다음에 등불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자라나는 씨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바람과 바다의 파도를 잔잔케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4장에 계속 이어서 제5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에 관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신성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성을 강조하는 5장의 두 가지 이 사건인데, 하나는 그라사 지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라사. 이 그라사는 우리 이제 성경에서도 여러분들 나옵니다만은 이 데가볼리죠, 그죠? 4장 50절에 보면은 데가볼리 지역에 있던 한 지역으로서 하나의 그 지역의 중심 도시, 상업으로도 그 중심 도시를 이뤘던 데가볼리. 이곳이 그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땅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 그라사 지방에서 건너와서 다시 이 가이사에 이르게 됩니다. 그 21절에 보면은 가브나움으로 다시 오게 되는 거죠. 그라사에서 가브나움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 여기서 유대인의 회당의 딸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특히 이제 가브나움에서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야이로의 이 사건 속에서 하나의 개입되는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12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12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이 야이로의 딸의 사건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마가복음 특히 5장은 마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첫 번째,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 그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 믿음으로라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 속에서 어떤 결론을 예수님께서는 일으키는가라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가브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은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는데,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12해 동안에 아주 고통스러운 12년을, 다시 말하면은 12년이라는 완전 삶들이 아주 완전히 고통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12년이 설명을 하고 있고, 12혈류증.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은 12살이었다는 겁니다. 12살까지 그가 참으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그 모든 것을 살아왔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끝남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 그들은 이 12해를 지나고 난 뒤에는 고통의 그런 죽음을 맛보는 그런 슬픈 그런 하나의 가정사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12혈류증 걸렸던 여인을 회복시키면서 새로움의 인생에 대한 회복을 보게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12살 됐던 딸이 죽었습니다. 그죠? 거기서 행복이 끝이 되는 거죠. 그를 회복시켜서, 다시 말하면 그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생명뿐만 아니라 온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들은 대표적인 것이 12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갈 때에, 이 12이라는 것은 숫자 가운데서 가득 찬 그 하나의 그 완전수, 우리가 이제 그 열을 충만한 숫자라고 말한다면은 12은 숫자 가운데서도 최고의 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해 혈류증 걸렸던 여인은 12년 동안 완전한 고통 속에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12살 된 딸의 죽음은 그들에게 완전한 행복은 거기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완전한 고통 속에 그리고 행복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들 속에 우리는 죄의 값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죄의 값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일으켰던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에 대한 완전한 대속의 값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대속의 값들을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 회복시킬 때에 어떤 부분들이 이 속에 결부가 되는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이 속에 결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 그라사 지방, 특히 이제 데가볼리, 그 당시에는 여러분 데가볼리에서 그라사는 아주 상업의 중심이었죠. 그죠? 상업의 중심 도시. 이 상업의 중심 도시에 데가볼리에 한 사람이 이방인이 귀신이 들립니다. 귀신이 들린. 이 귀신이 들린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믿음 가운데 회복입니다. 믿음으로. 이해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대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속의 값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신성에 따른 이 사역을 통해서 이 가버나움의 유대인 가운데서도 회당장이었죠. 그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서 회당장은 물론 이제 서기관들 이런 가운데도 있었지만은 일반 평민들 가운데서도 이런 회당을 책임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민이라도 일반적인 평민이 아니죠. 회당을 책임질 정도로 율법에 아주 능통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충격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왔다는 것도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이로는 12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지체하는 바람에 자신의 딸이 중간에 죽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는 자신의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지만은 병중에 있었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렇지만은 12혈류증 걸렸던 여인과 함께 머물면서 첫 번째 그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살아있는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니다, 잔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회복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12딸에 걸렸던 이 하나의 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인간의 죄의 값으로 죽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죽음이 무엇으로? 그렇죠. 생명으로서, 새 생명으로서 살아난다는 것을 야이로의 12살 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다면 12혈류증 걸렸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들, 그 모든 부분들이 이 부분도 12혈류증도 우리가 인간에 의한 죄의 값이죠. 어떤 부분들로도 회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이 12혈류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에게도 자신을 맡겼다. 그런 정도로 힘도 쓰고 애도 쓰고 그랬지만은 그에게 찾아온 것은 가산의 탕진이었고 더 병이 가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병이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죄의 값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의 12혈류증을 회복시킨 사건이 있었다면 이제 그라사에 있는 이 이방인의 귀신 들림은 그가 믿음으로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을 물리치는 겁니다. 물리침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은 이와 같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회복시키는 죄의 값도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이와 같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역들이 이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이 두 사건, 그라사 사건과 가버나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안에 내용들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내용들이 무엇을 설명하는지는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이제 설명을 다 해버리면은 안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이런 부분들로서 마가복음 5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5장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어지는데, 이 신성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결국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속의 사역 속에 십자가 속에서 나중에 완성을 이루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은 바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침의 사건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값을 대속한 사건이었다. 이 부분들을 그라사 사건과 가버나움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43절까지지만은 제가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43절까지 내용은 조금 길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 함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내려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그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주로 가는 그런 곳입니다. 데가볼리 지역 속에 아주 그 데가볼리 지방 속에서도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상업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이 매우 그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입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장의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바다 건너를 갑니다. 강 건너를 가실 때에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그라사 지방입니다. 이 그라사 지방에서 배에서 내릴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때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거처가 무덤가였습니다. 무덤가. 그런데 그가 무덤가에 있을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무덤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덤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귀신 들린 자가 무덤가에서 안에서 사는 이 삶은 무덤을 파서 들어가는 평토장이 아닙니다. 평토장의 무덤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팔레스틴 지역 속에서 아주 이제 그 귀한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들은 하나의 그 석굴을 팠죠. 그죠? 석굴을 팠죠. 그리고 이제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귀신 들린 자가 거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은 그냥 이런 뭐 평범한 이런 무덤들이 있는 곳에, 이곳에 그냥 마치 그 노숙하듯이 이렇게 잔 것이 아니라 거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거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거처가 어떤 거처였는가 하면은 바로 이 무덤가를 하나의 석굴로 만들어서 이 입구를 돌문으로 막은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이 무덤을 자신의 힘으로 밀고 열었다가 열고,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닫는 그런 정도로 아주 그가 힘으로도 다른 사람이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무덤을 막는 이 돌은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죠. 일반 사람들이 한둘이 굴러서 문을 열 것 같으면 안에 있는 시신도 도굴될 뿐만 아니라 시신과 함께 있는 그런 귀중품들이 함께 도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한두 명이 그 문들을 열 수 없을 정도로 큰 돌로서 그 입구를 막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그것을 자신의 집으로, 그것을 자신의 집인, 자신의 거처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노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귀신 들린 자가 마치 무덤가에 노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는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처가 있었습니다. 거처가 있었습니다. 거처는 바로 어딘가 하면은 바로 무덤이 거처였고, 그리고 문은 바로 이런 무덤가를 막고 있는 돌이었습니다. 그 안에 시신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배에 나오심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셨죠.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더라 라는 것은 이런 노숙적인 상태에서 일어나서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무덤에 있는 문을 열고 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석굴에 문을 열고 자기의 거처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헬라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원어를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귀신은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 그저 단순하게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싸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싸우다뿐만 아니라 대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항하다. 그러면은 예수가 그라사에 온 목적을, 예수님께서 그라사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마귀의 사탄의 지경을 복음으로서 뒤덮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 결국은 자신의 지경을 빼앗김을 당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가 예수를 만나러 온 이유는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지경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자신의 지경은 바로 사탄, 마귀의 지경이죠. 그 마귀의 지경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자, 그때에,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더라. 그죠? 왜 쇠사슬로 맬 수 없는가 하면은 뒤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귀신도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 사람에게 그저 한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군대의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7 귀신이 들어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7 귀신이 들어갔던 사람도 여러분 강력함이 있죠, 강력함. 그런데 군대 귀신이요, 군대 귀신.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그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노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문을 열고 닫을 정도로 그가 강력한 힘을 가진 이유는 바로 그 속에 군대 귀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그러니 사람들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 4절에 보면은, 3절과 4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를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이 들어가면서 더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스스로 쇠사슬을 끌을 뿐만 아니라 4절, 사람들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에다가 고랑을 이렇게 착고를 채웠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 고랑이라는 것은 족쇄를 말합니다. 족쇄. 다리에 채웠던 족쇄. 이 족쇄까지 군대 귀신이 그냥 다 파괴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무덤가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죽음이 있는 죽음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왕국으로. 이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어 갔던 겁니다. 자, 그런 속에 아무도 그를 손대지 못할 때 예수님이 그곳을 가는 겁니다. 그때에 그가 예수를 대항하여서 싸워서 예수를 물리치려고 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자, 5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그가 예수께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와 절했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를 그가 만나러 왔다는 것과 그가 예수님을, 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러 왔습니다. 이 만나러 온 것 자체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싸우러 오고 있다. 싸우러.
사러 왔습니다. 그 다음 만나러 왔는데 그가 어떻게 만나러 왔습니까? 달려왔습니다. 달려함. 이 달려함은 강력함을 말하는 겁니다. 달려왔다는 것은. 그가 사오기 위해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달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5절에 보면은 절하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그가 진짜로 예수님께 절을 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절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절했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100%X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절하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제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어진다 그랬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칠 때 신성으로 물리쳤다 그랬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은 절하며라는 것은 어떤 부분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이 신성에 대한 절대적 주권입니다. 주권. 그리고 그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 잘 설명을 드리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예수를 싸워서 이기려고 옵니다. 강력하게 달려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주권으로 그 권세로서 그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라고 말하는 것은 그 권세 안에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꼬꾸라졌다. 좀 더 좀 직설적 표현으로 말하면 꼬꾸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절대적 이 절하며라는 것은 예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꼬꾸라졌다는 것은 누가 이것을 굽혔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서 그를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절하고 싶어 절했다는 것이 아니죠. 그가 절하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이기려고 달려온 것을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서 그를 꺾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꺾어버리니 그가 절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이런 속에 그가 이제 비아냥거립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보시면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는 것은 예수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는 그가 꼬꾸라지면서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예수님께 대항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고 그리고 이 속에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한 귀신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분별력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뛰어났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또 하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대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끝까지 그를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길 수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에 그가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마치 타협점을 제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마귀로부터 뱀을 이용해서 넘어가면 되었죠. 그때에 타협점을 그때 하와로 하여금 타협점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미혹하여서 그로 하여금 타협점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이 그 실과를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고 했다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네가 지혜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하여서 너를 하여금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라고 했던 거죠. 타협점을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마귀가 마귀의 앞잡이였던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죠. 그죠?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이 타협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주권을 어떤 인정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 타협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무너뜨림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과 거룩성이 이 죄성과 함께 타협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타협점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께 타협점을 지금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께 타협점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주권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그가 접근했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룰 때에 40일 금식을 하셨죠. 그죠? 40일 금식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마칠 때 그 시점에 마귀가 광명한 청사로 가장해서 예수님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려고 할 때 타협점을 찾게 하죠. 이 타협점을 찾게 할 때에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귀신의 그 타협점에서 타협을 했다면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신성으로서의 구원사역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나중에 효력이 무효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도 마귀가 타협점을 제시한 것이 그 자신이 예수님의 주권 속에 굴복을 당했기 때문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모색했다라는 정도로 본다면은 여러분들 10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건, 마귀가 광면 천사로 가장하여서 예수님을 세 가지 측면으로서 타협점으로 공격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타협을 했다면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무너뜨림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그 죽음은 우리의 완전한 대속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성이 죄성과 타협을 이룬 것이거든요. 죄에 따른 심판의 결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타협점을 찾아낸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으심은 타협점을 찾은 죽음이기 때문에 완전한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죄성에 대한 완전한 값이 돼야 되는데 무엇을 이뤘다는 겁니까? 타협을 이룬 이것이 흠이 되는 겁니다. 흠. 타협을 이룬 것이 흠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은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완전성. 이걸 신학적으로 잘 좀 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런 부분들은 신학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이제는 성경을 보면은 이 정도 관점들은 알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타협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치 타협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타협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 심판을 합니다. 완전 심판. 자, 봅시다.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9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군대라는 것은 수많은 귀신이 그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이 귀신 들린 자가 힘을 강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가 하면은 귀신 들린 이 자에게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 군대 귀신이 여러분 보십시오. 돼지 떼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돼지 떼 2,000마리에 들어갑니다. 2,000마리. 돼지 떼 2,000마리. 그러면 이 군대 한 사람에게 덮었었던 이 귀신이 얼만큼 강력한 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못 이기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는 무덤가 있는 그 돌문을 그냥 쉽게 우리 문 열고 닫듯이 그렇게 열고 닫았던 것이고요. 그러니 사람이 다리에 고랑도 채울 수 없었고 그런 군대 귀신이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미 영적으로 밝혀보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달려왔던 거예요. 사울이 했지만은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는 결국은 자신이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속에서 이 군대 귀신이 또 지혜가 딱 있죠. 어떻게 합니까? 타협점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이 사람에게서 당신이 나오게 할 때에 그러면 나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돼지떼. 자, 이게 여러분 얼마큼 중요한 타협점인가 보십시오. 자,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이 예수님께 굴복을 당합니다. 스스로 굴복한 것이 아니라 굴복을 당했죠.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굴복이 당했습니다. 이때에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합니까? 타협점을 던지죠. 이 타협점을 던진 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돼지 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이 돼지는 몇 마리였습니까? 약 2,000마리. 그러면은 귀신 들린 자는 군대의 귀신이었는데 이 군대 귀신이 얼만큼 많은 귀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2,000에 대한 귀신이 이 속에 있었다는 거죠. 2,000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군대의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이 예수님께 타협점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돼지떼였습니다. 자, 여러분, 돼지는 어떤 짐승입니까? 자, 레위기라든지 이 속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도 보면은 이제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돼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죠. 그죠? 쪽발은 있으되 되새김을 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했죠. 부정한 짐승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식용으로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의 먹거리는 될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먹거리는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귀신 들린 자가 타협점을 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을 때에 우리는 부정한 자니까 부정한 자 속에 우리를 넣어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타협점이 성립이 되는 거죠. 타협점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부정한 짐승에 들어가는 거니까. 맞는 거잖아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정한 정한 짐승이었다면은 양이나 그 다음에 소에 들어가게 했다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부할 것을 알고 이 귀신 들린 자도 지혜가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자의 지혜에 의해서 양과 소를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속에는 양과 소는 어떤 짐승입니까? 정한 짐승이죠. 정한 짐승은 이스라엘에게 제사의 제물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의 먹을 양식이 됐던 겁니다. 양식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으려 것을 그의 지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군대 귀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시를 하게 되는가 하면 타협점을 제시할 때에 자신의 왕국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돼지 떼에 들어가기를 부정한 짐승, 그리고 유대인과 상관없고 부정한 짐승,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사 제물로도 쓸 수 없는 것, 양식으로도 쓸 수 없는 것, 버려진 것 같은 그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타협점이죠. 조건 좋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돼지떼에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타협이 아니라. 자, 타협인 것 같으면은 이 부분들이 심판 속에 임했던 바다의 몰살 사건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2,000마리에 있는 돼지떼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을 때에 이것이 타협점이 아니라 심판이었다는 것은 어디 속에서 증명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이 돼지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몰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몰살을 할 때에 어디에 빠져서? 바다에 빠져서 몰살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바다에 빠져서 몰살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이 부분들이 음부를 상징합니다. 바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하면은 우리가 두 짐승을 유황불못에 던질 때에 이 사건들이 바로 여기서 전개되는 겁니다. 따라서 음부를 의미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유황불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떼에 있는 상태로 있다면 예수님은 타협점이 되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은 바로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이 아니라 타협점이라는 무엇이 생겨난 것입니까? 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완전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을 이룰 때에 대속의 값은 첫째 아담의 완전 값을 이루는 둘째 아담으로서 완전한 대속이 되어야만이 값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완전한 대속의 값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성이 없어야 됩니다. 죄성. 그죠? 흠이, 이 죄성 부분에 대해서는 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관계 속에도 대속의 값을 이루는 측면에서는 흠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대속의 완전한 값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흠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은 분명히 대속은 이룬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속은 이룬 것은 맞는데 이것이 무엇이 되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죠. 흠이 생겼잖아요. 흠이. 왜? 마귀와 타협을 했잖아요. 마귀와 타협을 하면서 자신이 죽음이 흠집이 생긴 거예요. 왜? 거룩이 죄성과 함께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대속이 되는데 무엇이 되지 못하는 겁니까?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완전한 값이 못 됩니다. 자, 칠판에 잘 보이세요? 제가 다리가 아직까지 원키가 안 됐어. 완전한 값이 못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다는 거죠. 지혜가. 나름대로. 지혜가 없이는 이런 답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때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부분이 이 속에서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돼지떼에 넣었던 것은 바로 전지하시고 어떤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마귀의 뜻을 다 안다는 거죠. 그 귀신의, 군대 귀신의 그 계략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돼지떼에 넣어가지고 돼지떼를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심판해버립니다. 이 바다는 바로 음부, 죽음을 상징하고 있고 바로 유황풀못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누가복음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렸으면 이해가 다 되리라 믿습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 읽읍시다. 8절부터 13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뭐다.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그죠? 군대니 많음이다 라는 부분들은 예수님을 또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협박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타협점을 여기서 이제 타협점을 찾는 거죠. 야, 이거 우리가 군대니까 우리로 하여금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은 하나라도 만약에 실현이 이루지 못하게 되면 큰 일이 터진다는 것 짐작했으니 우리의 타협점을 분명히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서 뭘 제시하는지 10절부터 13절 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여기서 여러분들 그 지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 지방은 우리가 데가볼리, 그라사 그 다음에 자신이 지금 있는 그 곳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지방이라는 것은 영어로도 보면은 에리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방을 영어로 보면은 또한 이것을 country 두 곳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country 나라라는 부분들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지방이라는 것은 area 하나의 지역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방으로부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라. 마침 거기 돼지떼가 있더라.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12절.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어디로?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죠? 그러면은 그들은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나라와 그 지역은 계속해서 통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왔지만은 그 지방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 나라, 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지금까지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통치해왔던 그 통치의 영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돼지떼 들어가면서. 이해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죠? 자, 13절 허락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혜로서 예수님과 타협점을 이루어 첫 번째는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의 값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허락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심판했단 말입니다.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기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바로 불과 유황의 심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한 것은 바로 타협점이 아니라 스스로 흠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흠이 없는 자신도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신성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으로서 이 땅에 대속의 제물을 이룰 때 신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성은 바로 인성이 완전한 대속의 값을 이루게 하는 측면에서 도우심이에요. 이해되고 있죠? 그래서 그 신성을 통해서 돼지떼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돼지떼가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돼지떼가 그 지방을 그대로 통치를 하는 겁니다. 마귀 세력이. 그럼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지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는 측면에서의 악한 무리들의
통치를 거둬버리고 그들을 제거하고 심판하는 부분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돼지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에 빠뜨려 몰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완전한 스스로가 인성으로서 완전한 값이 되는 데 있어서 흠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귀의 나라의 통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나라의 통치를 모든 것을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으로 그 통치를 전부 다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몰살하거늘.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치던 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 치던 자가 도망하여 14절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러 와서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야, 이런 2,000마리라는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의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돼지떼를 키우는 것은 부자들이 키우는 것이 아니죠. 그 유대 사회 속에서도 보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이런 돼지를 키우면서 일들을 하였고 그런 측면에서 공의에 제시를 해봐야 공예 속에서도 그들에게 얻어들일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냥 물러가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기를 간구하더라. 자, 19절부터 20절 허락까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이방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알리도록 합니다. 이방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알리도록 하는데 유대 땅에서는 알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이방 땅에서는 알림으로써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는 알리게 되면 확장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의 확장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셔야 될 사역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유대 땅에서는 속히 알리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에 대속의 값에 대해서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속을 이룰 때에 두 가지를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값이고 두 번째는 무엇의 값입니까? 그렇죠. 가시 엉겅퀴의 값입니다. 엉겅퀴에 대한 값. 죽음에 대한 값. 그 다음에 가시 엉겅퀴는 이를 통해서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었고 또한 제자들을 세워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이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 속에 남겨져 있었는데 이 사역들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완전함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는 알리지 말아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을 알리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이 빨리 집행이 돼버리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빨리 집행되어 버리면 죽음의 값은 성립이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에 대한 부분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다 이루시고 이제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제 때가 왔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성립이 다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는 알리지 못했도록 했던 것이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유대 땅에서는 알림으로 복음이 확장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 사건에 대해서 알리도록 했던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딸 그리고 또한 12혈류증 걸렸던 여인의 회복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들은 나누어서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달아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타임에 모두 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와서 애워사 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발에 엎드린 사건. 자, 22절에 발에 엎드림. 이것은 야이로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보고 달려와 절하며. 맞죠?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것도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는 거. 이거는 누굽니까? 귀신 들린 자죠. 자, 6절에 엎드린 것은 6절에 엎드리면 무엇입니까? 6절에 엎드리면 주권과 그 권세 아래에 이걸 보이십니까? 주권과 권세 아래에 놓여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야이로의 엎드림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부분들의 유형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믿음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믿음 앞에 엎드림인데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그 주권과 그 권세에 따른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죠. 신성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달려와 절하며라는 것은 그 엎드리짐이 권세와 주권과 권세 아래 놓여짐이었죠. 그는 예수님의 주권과 그 권세를 인정했습니까? 그 권세에 도전했습니다. 도전. 야이로는 그 주권과 권세를 믿고 믿음 앞으로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는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고 또한 경외심을 가지고 엎드렸다는 것이고 그 엎드림은 바로 예수님의 주권과 권세, 그것이 어디에 따른 것입니까? 신성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앞에 엎드리는 엎드립니다. 그것을 누가? 야이로. 이때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평민으로서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평민으로 회당장이었더라도 회당장은 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했던 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충격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야이로가 주권과 그 권세의 신성을 믿고 그 믿음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대단한 충격적 사건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갈 때에 한 사건을 통해서 지체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12혈례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 나타났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야이로가 함께 집을 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믿음 속에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킵니까? 그렇죠. 12 혈증에 걸린 여인을 회복시킵니다. 이 회복시키는 장면을 통해서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믿음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을 벌리는데 그 사건이 바로 삽입되었던 12혈례증 걸렸던 여인의 회복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12혈례증 걸렸던 여인과 12살이라는 이 부분들은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우리의 모습들 속에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모습은 12혈례증 속에 우리는 날마다 삶이 어떤 고난 속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나간다는 것, 인간의 죄성으로. 그런가 하면은 12살까지는 아이가 행복했죠. 우리가 12살이 행복이 완전한 행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땅의 행복은 완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결국은 이 12살 걸렸던 여인이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 12년이 아무리 행복해도 죽음은 그 12년을 전부 다 삼키는 거예요. 따라서
12살 걸린 아이가, 12살 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이 아이가 12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 행복을 죽음이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이 땅의 행복을 삼켜버리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신인 양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을 이루는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죄성들을 회복시켜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행복의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는 둘째 아담으로서의 첫째 아담의 대속을 이룬다는 것을 이 12 혈루증 여인과 그리고 12살 아이의 회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본문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25절부터 2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만 어떻게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자, 여러분들 아멘.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12혈루증을 무엇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이 12혈루증 걸렸던 이 병이 무엇과 관계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죄와 관계있다는 겁니다. 죄와. 그러니 모든 의사들이 자신을 치료하지 못한 이유들은 바로 이와 같이 죄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치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그는 믿고 구원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해되셨죠? 그죠? 자, 12혈루증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끼어 뒤로 돌아와서 특히 여러분들 여인이 뒤로 끼어 들어왔다는 것은 뒤로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그 당시에 관습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특히 남자들과의 신체 접촉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보면은 시장을 거닐 때에 남자가 툭 떨어져서 앞에 가고 아내는 뒤에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남자 앞에 나설 수가 있습니까? 관습상 나설 수 없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뒤로 돌아왔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풍습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혈루증은, 그가 어떤 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일반 병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병이라도 병에 걸리게 되면 그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이 혈루증 걸렸던 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병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게 되면은 그 접촉한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여인이 근처에 오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숨겼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끼어 뒤로 왔어라는 것은 의식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병이, 의식법에 의하면은 부정함이죠.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의식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돌아왔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는 이야기죠. 여자인 것을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미 보고 계셨죠. 그죠?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계획한 그런 사건이었죠. 예수님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딱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들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해가셨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혈루증이 죄성과 관계 있는 것이고 부정한 여인으로서 이미 그런 낙인이 찍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회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29절 손을 대었습니다. 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믿음 속에 회복이 된 겁니다. 그 믿음으로. 29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여기서 혈류 근원이 곧 말랐다는 것은 일시적 사건이 아닙니다. 일시적 사건이면서 지속성. 그래서 여기서 곧 마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 순간적 치료가 아니라 완전한 치료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치료.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
완전한 치료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곧 마름에라는 겁니다. 곧 마름에. 곧 마름에. 그래서 곧 마름에라는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간적이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지속성을 가진 치료였고 그것은 두 번째 완전한 치료였다. 이것이 곧 마름에라는 것은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마름에 몸이 나은 줄 깨달았다는 거죠. 그때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알았다. 이것은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 알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영역이 정말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구나. 내 몸에서 가지고 있는 100% 속에서 1%가 빠져나왔구나. 야, 지금 99%가 됐는데 이 1% 누가 가져갔지? 이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와 그리고 또한 인간 사이에 매개되었던 그런 부분들 그 죄성에 대한 부분들 믿음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불렀던 겁니다. 호출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 손댄지 모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그냥 가버리게 되면은 이 여인은 그것을 알지 모르겠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떻게 회복된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격상시키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을 알게 하고 이 12혈루증 여인에게는 더욱더 각인시키고 야이로에게도 확인시키는 장면적인 측면에서 이 여인을 불러 세웠는데 이 여인을 무엇으로 불러 세우는 겁니까? 정인으로 불러 세우는 겁니다. 정인으로. 네가 증거해라 말이야. 증거해라.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떠밀리가 있는데 왜 내를 손을 대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제자들이 그렇게 무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무지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성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이로에게도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알게 하시고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격양시키는 거예요. 32절부터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리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며, 여기서 여쭈면은 무엇입니까? 간증하며라는 것입니다. 여쭈며라는 것은 간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쭈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간증, 정언입니다. 간증, 정언. 여쭈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죠? 바로 죄사함에 따른 구원을 설명할 때에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 자, 이런 속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그 장면을 보여줄 때에 처음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그 딸이 병든 상태는 되었지만 죽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는 와중 속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그 어느 누가 당신의 딸을 치료하여도 회복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다. 이 소식을 지금 12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이 행했던 그 사건 현장 속에 찾아와서 전하는데 야이로가 얼마나 여러분 낙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 야이로는 말 그대로 이 12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원망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원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야이로는 눈으로 무엇을 봤습니까? 이 12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회복을 본 거죠. 회복을.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 너를 회복시켰다?
너의 믿음이 너를 회복시켰다. 아, 너가 구원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있는 그 현장 속에 그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의 딸이 죽은 것을 소식을 전했지만은 야이로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까지 무엇이 효과적으로 적용합니까? 그렇죠. 이 본 사건이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어디로 모시고 가는 겁니까?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멘. 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도 당신의 딸을 회복시킬 수 없으니 뭐 헛된 짓 하지 말고 그냥 빨리 집으로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믿기만 하라. 이것이 12혈례증 걸렸던 여인을 네가 회복시킨 것을 네가 받지 않는가? 이것이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하나의 간증의 증거의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12혈례증 걸렸던 여인의 회복도 있지만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어떤 부분들이 사건들이 전개될 때 그 사건의 전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지를 예수님께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적인 부분들을 너희들이 보고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나를 따르는 자들 뛰어라. 회당장이 집으로 갑니다. 믿기만 하라 하시니 이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만약 이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작용을 안 했다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믿음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제자 가운데서도 전적 사역을 했던, 전임 사역을 했던 세 사람,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딸을 살릴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리고 야이로 이 네 사람만 그 현장에 직접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딸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나중에 네 사람이 정인이 되죠. 그런데 이 네 사람만 데려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될 대속의 값이 엉겅퀴도 함께 있었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사건이 아니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이 속히 증거됐을 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마귀가 더욱더 종교 지도자를 부채질해서 예수님이 속히 제거되는 그런 작전들을 펼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이 당겨지게 되는데 그 당겨짐은 결국은 가시 엉겅퀴 된 값들 예수님께서 공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 값들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아시고 네 사람,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죠? 그 다음에 제자 가운데서도 3명 전임 사역자들만 지금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이로를 무엇으로 삼습니까? 정의를 삼는 겁니다. 야이로 딸을 살리는 것. 이 네 사람만 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사람만.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야이로도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럼 정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야이로는 직접적 정인입니다. 직접적 정인.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또한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정인을 세우는 겁니다. 두 가지 종류의 정인. 두 가지 정인을 세우는 겁니다. 이 딸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 두 가지 정인을 세우는 겁니다. 제자의 정인, 그 다음에 직접적 사건의 정인, 두 정인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을 못 들어오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 땅에서
유대 땅에서 아직까지도 이 부분들이 널리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공생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역들이 중단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한 대속의 값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못 들게 했던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38절 회당장의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함을 보시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가정에 상이 나가 있으면요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풍습에서는 곡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계속 곡을 할 수 없으니까 인건비를 줘서 곡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신 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풍습에 의하면. 자, 39절부터 43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다? 그렇죠.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비웃죠.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들을 다 내보내신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바로 유대 땅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면은 바로 공생에서 이뤄야 될 사역이 중단되고, 그럴 때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다 나가라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두 정의만 삼으면 되는 거예요. 직접적 정인, 그 다음에 제자로서의 정인. 이해되셨죠? 제자로서의 정의는 예수님과 일행들이 이제는 이 직접적 정인과 헤어지게 되는 거죠. 헤어지게 됐을 때 그 정인에 대한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증거가 되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딸에 대한 직접적 사건의 정인이기 때문에 야이로는 매우 중요한 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명의 정인만을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다쿰. 달리다쿰이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신적 발동이죠. 그죠?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이 강조가 되는 거죠. 신성으로서. 구원사에게 신성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죠? 신성에 대한 부분들이.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이더라? 12살이더라. 그래서 12년 동안에 12살이라는 부분들이 12살 첫 번째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12살 때에 이 아이가 12살 때에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행복은 끝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 끝은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그러니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을 삼켜서 모든 것이 절망과 그리고 슬픔만이 남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살립니다. 살리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행복을, 절망과 슬픔 속에 담겨있는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 사역 속에 함께 있더라라는 것을 아이의 살아있는 것과 12이라는 12에 대한 숫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이라는 것은 절대적 숫자죠. 그죠? 절대적 숫자. 그 이상 큰 숫자가 없다. 그래서 절대 숫자죠.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가 아까 강조점을 준 거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먹을 걸 주라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3절에는 보면은 무엇까지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겁니까? 특히 20절과 대조가 되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되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네 가족에게 알리라.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리고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복음이 확정된 거죠. 그런데 43절은 어떻게? 유대 땅에서는 그 일을 알리지 못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가시가 엉금게 대한 값이 있습니다.
가르쳐야 될 것, 제자들을 세워야 될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그런 회복의 역사들, 그런 부분들의 사역들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값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 사회 속에서 십자가의 빠른 집행들을 공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고 난 뒤에 십자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막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던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일반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해도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은 자, 여기 5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